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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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시편 75편입니다. 75편은 아삽 시편으로서 73편, 74편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목요일에 시편 73편을 살짝 맛보았지만은, 이렇게 불의와 악이 팽배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무거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성도들한테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제3권의 특징입니다. 아삽 시편이죠. 73편에는 참으로, 진실로라는 히브리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 스며든 이 치명적인 악독이 너무나 거세서 자신의 경건과 의로운 행위가 마치 흩날리는 재와 같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 73편 13절에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서도 아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로 헛되도다. 깨달은 것이죠. 시인은 17절부터, 시인은 17절부터 73편 17절부터 시인의 노래의 톤이 바뀝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여기서도 아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놀랍습니다. 73편에서 이미 시인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심중에, 그의 그 심중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는 모든 혼란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환난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마치 너무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를 아예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의 공격이 너무 짙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을 보상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은 이제 73편은 그런 내용이고 74편은 시편 73편에서 던진 이 질문,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74편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인의 그 간구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오히려 그들의 악명은 하늘을 찌를 듯 그 기세가 드높아질 때 시인은 또다시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인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계시가 있지만은 그때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되지 않고 악이 더 반복되고 강도가 더 세져서 돌아올 때는 그때는 이전같이 또 낙담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만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게 고난이 나아지면은 그 감사하지만은 이게 더 깊어지면은 그 낙담도 더 깊어진다.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죠. 항상 있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이 깊을수록 기도도 깊어지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74편 12절에 18절 이렇게 계시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르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환란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그리고 시인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치명적일지라도 시인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슨 뜻입니까? 인내. 막 고통을 그 고문당할 때 막 참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내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깨달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righteousness.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요. 사실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함. 믿음도 이 아멘이라는 말도 에무나라는 말이거든요. 에무나. 이게 뭐냐면은 신실함.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의인들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는 이 아삽 시편의 맥락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환란이 깊어지기 때문에 종말론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이게 계속해서 이 기도가 누적되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인 종말론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흰 두루마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흰 옷이거든요. 이것은 의의 옷이에요. 의인의 옷. 천국에서 의인이 입을 옷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잠깐 쉬고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착착 진행해 옮기실 것입니다. 그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고 그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이 아삽 시편의 그 정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아삽 시편이 아주 오래된 시편이지만은 그 이미 벌써 종말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많이 풀어졌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악이 팽배할 것이고
한국은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한국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을 선두주자로 삼으신 거예요. 모든 것들에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가는 이 초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두주자인 거예요. 선두주자. 선두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생도 많아요. 공격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선두주자가 나갔을 때, 이 모든 군대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거든요. 사탄도 하나님도 이 한국이 마지막 때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미국에 있지만은 영성 자체는 한국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미국 교회들 새벽 예배 하는 교회 맞습니까?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살짝 예배하고 끝나거든요. 우리는 새벽 예배가라는 게 있잖아요. 히스패닉 교회들도 새벽 예배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처럼 모여서는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온라인.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또 아침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것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한국 민족 그 미국 땅에 와서라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깨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며 안이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차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 발걸음, 오직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러 가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국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5편은 74편의 결론부입니다. 그러니까 73편, 74편, 75편이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3편은 서론이고 74편이 본론이고 75편은 결론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주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인내하며 갔던 모든 세월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사랑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만한 자들의 목을 꺾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고 위로하시는지를 감격적인 톤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또한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정들을 각각의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사정들을 주께서 보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